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좋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을 사람 속은 모른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저 사람은 마음속에 적어도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생각했던 마음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실망을 합니다. 도무지 사람 속은 알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만 모를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만 모를까 생각을 해보면 자기 마음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으며 사는데 너무 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고 그냥 겉모습으로만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환경에 주목하여서 살다 보니 자기의 내면을 살피는 것이 너무너무 없는 그와 같은 삶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체로키 인디안 부족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마음과 관련된 교훈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추장 할아버지가 손주를 무릎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사람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항상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의 늑대는 아주 악한 늑대여서 악하고 노하고 또 질투하고 애통이 심하고 교만하고 죄책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원통함으로 가득 차 있고 때로는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심이 아주 충만한 그 같은 늑대란다. 근데 다른 한 늑대는 선하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온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가득하고 동정심과 신앙심이 가득한 그와 같은 늑대란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항상 싸운단다. 그 말을 들은 손주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그거야 그 사람이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달려있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느 늑대가 지금 이기고 있나요? 어제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느 늑대가 득세를 했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는요.
오늘 아침에는 어느 늑대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기고 있는 것 같은지요? 어제 뉴스 기사를 보았더니 지방의 어느 도시에서 50대 형이 50대 동생을 칼로 찔러서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가게 했던 그와 같은 일이 기사로 다루어졌습니다. 작년 추석 바로 전에 어머니 제사를 드리는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다툼이 생겼어요. 형이 동생과 대화를 계속하는데 형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봐요. 동생이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니까 너 우리 집에 와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분노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동생이 오면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동생 오면 죽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흉기를 준비를 하고 동생이 오는 길에 맞으러 나갑니다. 길거리에서 동생이 오는 걸 보고 달려가서 동생을 흉기로 찌릅니다. 그리고 둔기로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동생이 찔리고 맞으면서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했고 그 말에 결국은 찌르는 것을 중단했던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재판으로 넘겨졌다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마음 속에 이 악한 늑대가 득세하기 시작하면, 이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괴물이 될지 모르는 거죠. 부부간에 때로는 사소한 일로 다툽니다. 사소한 일로 시작했던 그 말다툼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져서 말도 하지 않고 오랜 기간을 그냥 보내는 것 같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딜까요? 그 시작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항상 지배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체로키 이 부족, 인디안 부족의 교훈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좋은 늑대가 우리 마음에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계시지 않습니다.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는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영적인 존재 사탄이 우리의 마음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드러나게 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 일은 우리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또한 사람의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마음의 상태와 그것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살피고 판단하시고 그대로 보응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을 사울을 세우셨지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내가 명령하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왕이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이 갔습니다. 맏아들부터 해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맏아들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 용모도 출중하고 키도 크고 멋진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살피고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설교의 내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다윗에게 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개를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가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성도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여러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그 기준에 한 가지도 부합되는 것이 없는 그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잘 돼요. 그 성도가 그냥 단기적으로만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의 삶이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잘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될까? 원인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원인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심을 살피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 평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들어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폈을 때 아니면 살피셨는지 아니면 살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것이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아니면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씨는 천국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복음이 여러 땅에 뿌려지죠. 그런데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씨앗이 뿌려졌을 때 결실하는 땅이 있고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 세 곳이에요. 어떤 곳일까요? 길가예요. 그리고 돌밭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위입니다. 길가는 아예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돌밭은 어떨까요? 기쁨으로 잠깐 동안 받습니다. 그러나 곧 어려움이 닥칠 때 그냥 이 말씀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와 같은 땅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위는 어떨까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꽤 자라는 것 같으나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뿌려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의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어떨까요? 좋은 땅은 결실하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일어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흙의 깊이의 차이입니다. 흙의 깊이의 차이. 흙의 깊이의 차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차이, 그것이 때로는 결실하기도 하고 결실하지 못하기도 하는 그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깊이 깨달아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마음으로 전적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때 내 삶은 복음이 이끄는 삶이다, 말씀이 주장하는 삶이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결실들을 보고 누리며 아마 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결실이 아무것도 없는, 과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땅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축복과 생명의 땅으로 바뀝니다. 황량했던 그 황무지가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물된 동산 같은 그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변화를 겪은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거지 소경 바디메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그냥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들리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 들리면 나 좀 도와주시오 라고 그렇게 구걸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많은 일에 대해서 들었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삶이 바뀌리라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그와 같은 열망이,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의 씨가 자기의 마음속에 뿌려지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에 또 지나가시겠지 라고 하고 그냥 흘러보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절규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죠. 바디메오에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결국 바디메오는 예수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평생을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주는 푼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삶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이 뜨이고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엄청난 변화가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체면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웅성거리면서 할 말을 다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생각까지 다 아는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간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만히 있다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바디메오나 또한 삭개오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울,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180도 바뀝니다.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지배하는 그와 같은 늑대가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우리 바울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말씀하시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을 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되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확인되고 있는지를, 누려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길가, 돌밭 혹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 같은 상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상태는 아닌지, 이전에는 저의 마음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정말 많이 결실했던 좋은 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은 말씀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근데 밤이 되었어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를. 근데 이 가라지는 독보리로 처음에는 진짜 보리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도무지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시기가 딱 되니까 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눈에 이게 독보리구나, 가라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러면 지금 당장 뽑아버릴까요? 이야기하자 주인이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추수할 때가 되면 먼저 가라지를 묶어서 불에 태우고 곡식은 다시 묶어서 내가 창고에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상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상교회. 지상교회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지금의 교회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가시적인 교회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고 함께 기도하는 것 같고 함께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종교인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단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에 저 이단들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눈 찔끔 감고 그냥 괜찮아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상에 있는 교회,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이 말씀은 너는 과연 진정 예수님을 만난 거듭난 성도인가 확인해보라 라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의를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 주님을 만남으로 죄인이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차선은 항상 최선의 가장 큰 적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말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매주 예배 자리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활동하고 다 합니다. 겉으로는 구원 백성인 것 같으나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 내가 아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그 종교 활동의 그 차선이 최선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냥 종교적인
종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게 되는 그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9년 5월 25일입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시카고에서 LA로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시간보다 조금 늦게 간 거예요. 공항으로 가보니 이미 게이트가 닫혀 있었습니다. 공항 관계자에게 내가 꼭 LA로 가야 될 일이 있다고 사정사정하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다시 티켓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줄을 길게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불만사항도 접수도 하고 또 다음번 비행기 예약도 하고 티켓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안내방송이 흘러나옵니다. 그 안내방송의 내용은 이 웨이틀리라고 하는 사람 온몸을 그냥 바짝 울게 만들고 그냥 전율이 흐르게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이 웨이틀리가 타고 가려고 했던 그 비행기 271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륙했던 그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그냥 추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271명이 전원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완전히 죽음 문턱까지 갔던 경험 아닙니까? 불만사항을 접수하려고 했던 그가 불만사항을 접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리가 없죠. 그리고 그냥 티켓 주고 다음 티켓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티켓, 자기가 타려고 했던 그 항공권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항공권을 가지고 자기가 매일 일하는 사무실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죽을 뻔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살아났다.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바로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 티켓을 자기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와 같은 유명인사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왜 그 일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던 그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했던 시간이 있습니까? 이 고백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그 같은 외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고 체험이 있었던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과거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했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많은 결실이 있는 그 같은 삶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한 분 한 분 성도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땅히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땅을 기경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묵은 땅을 기경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음껏 흠뻑 부어주시는 그와 같은 신령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으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순종함으로 많은 결실을 맺고 있는가,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안가 높은 바위에서 지금 말라 죽어가는 바닷가재가 있습니다. 이 바닷가재는 큰 파도가 칠 때 그 파도에 휩쓸려서 그 바위 위에 지금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가 내리쬐자 그냥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닷가재 마음속에는 나를 여기로 보냈던 그 큰 파도, 그 파도가 다시 한번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요, 이 바닷가재가 있는, 말라가고 있는 바닷가재가 있는 그곳에서 한 1m만 가면 물이 있는 거예요. 1m만 가면 물이 있는데 그냥 큰 파도가 다시 오기를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삶이 그러하지 않은지요? 우리 삶이 내 입에서 문제가 있다, 내 입에서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내 입에서 수차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뭔 일이 벌어지겠지 라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바닷가재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이 계획 내가 반드시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그냥 바닷가재처럼 그냥 말라서 그 자리에서 그냥 말라서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만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요, 저는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정말로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십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그냥 하루 하고 마는 걸로 생각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취미 생활이죠.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 이 아이를 위해서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이날은 내가 어김없이 아버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대학 생활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고등학생 자녀 있습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면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날 때 기도하고 바쁜 일 있으면 기도 안 하고, 그게 기도가, 그건 취미생활이죠. 취미생활, 기도가 취미생활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엎드리십시오.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만나 주시되 내가 상상하거나 구하거나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새 노래 부를 거예요. 옛날 노래가 아니고,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어떤 이야기 되풀이하는 도돌이표가 아니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도로 여러분 사실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요, 물레방아 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의 여러분의 체험으로는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 지금의 계획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 가문을 붙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좋은 마음으로 많은 결실을 보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시고 내 문제가 아버지의 계획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결실이 풍성한 삶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이 전수되어서 큰 믿음의 가문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